할렐루야. 아멘.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불과 6절에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단의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예수양교회 제단에 성령의 불을 피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까지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의 메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로 했는데 우리 180 찬양은 1절 우리 이혜경 지사님 솔로로 하게 됩니다. 2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절망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거룩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 말에 공감이 가고 동의하고 아멘이지만 과연 우리 성도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거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있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행복과 거룩 사이의 갭을 어떻게 좀 메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만 깜빡 이렇게 너무 묵상을 너무 깊게 하다가 그만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다가 몇 초가 지났는지 그렇게 긴 건 아니었는데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그게 딱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딱 깨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인가 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얼른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은혜롭긴 한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아니구나 역시.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을 보게 되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일 텐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과 거룩 사이의 갭은, 행복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죠. 내가 원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비교한다면 어디에 무게가 더 있겠어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더 좋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퍼펙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퍼펙트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수를 놓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요. 모든 게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그래서 아멘을 좀 큰 소리로 화답을 해주시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힘이 날 것이고 세 번째는 저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수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수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는 성령의 강물이 우리 마음을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아름다운 수를 놓는다면 그 아름다운 수가 뭘까? 우리가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건강, 물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수를 놓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온통 관심이 좀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하나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좀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남들이나 무시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쁘지 않지만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고,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통 차 있어서 삐뜨가 맞지는 않아요. 그리 많지는 않아서 이게 하나님 주여 왜 도대체 이러시나이까라고 우리가 왜 나에게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수놓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수놓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아래 팔렸고 죄의 값은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죽음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로마서 7장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죄의 정욕이 나를 얽어매고 죄가 기회를 타서 나에게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하고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 육신은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주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가며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 가운데 괴로워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파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파워를 이긴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하나님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물이 점차 많아져서 바다로 흐르는데 죽었던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엇일까요? 생명수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무너졌던 삶의 부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지듯이 우리의 메마른 삶과 피폐한 삶이 풍성한 삶과 사업의 축복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났듯이 고통과 병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 흐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롭긴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건 알고 있지만 성령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요? 우리가 아멘 했는데 뭘 아멘 하셨어요?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것,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골짜기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게 됩니다. 강물도 불어나게 됩니다. 댐을 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수로 장식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써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 되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흐르는 것마다 신앙이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며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령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수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생각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웰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제가 헬스를 하고 있어요. 몸이 그 러닝 머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이제 자그마한 TV가 있어서 근데 뭐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이어폰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소리는 나지 않으니까 항상 뭘 보냐면 외화를, 외국 영화를 보게 되면 자막이 뜨게 되니까 그냥 그걸 봅니다. 그렇게 해갖고 보니까 로보캅이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저는 그런 만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제가 집중해서 보는 건 아니고 보다가 이렇게 하고 뛰고 보다가 이렇게 그냥 심심해서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보캅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좀 틀려도 제가 집중 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경찰이 그 나쁜 놈 그걸 잘했어요. 잡아가지고 하고 이제 아주 유능한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 나쁜 놈이 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차문을 여는 순간에 팍 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팔다리도 다 이제 의식을 잃고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을 받는데 그냥 병원이 아니라 이 로봇 만드는 거기에서 이 경찰 하도 위험하니까 이 흉악범들이 많으니까는 로봇으로 된 경찰을 만들자. 근데 로봇은 안 되니까 사람으로서 경찰을 만들자. 로봇 경찰 만들자. 로보캅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자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이 적임자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팔다리나 이게 다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로봇 팔하고 다리하고 몸 이게 다 해서 이 사람을 좀 하자. 근데 부인한테 동의를 가고 부인이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죽는 것보다 낫고 요 얼굴 여기만 살아있는 것보다 나니까는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딱 눈 떠서 보니까 저기 이상한 곳에 달려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 사고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막 괴로워하는 거야. 이거 빨리 뛰라고 말이죠. 그리고 당신 부인도 동의를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막 타고 그냥 나가서 그냥 막 사고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부인도 못 보고 죽으면 자식도 못 보니까 그러지 말라. 근데 이제 부인이 설득을 해요. 나는 당신이 로보캅이 돼도 당신은 사랑한다고, 당신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그 사람이 로보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분명히 이 머리와 이 가슴 여기만 있는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로봇 팔과 다리가 있는 것이 더 낫죠.
그러나 실제로 난데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게 아멘하고 은혜롭게 얘기할 거 정말 원하세요? 그렇군요. 네, 의외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성령으로 이식되다 뇌수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아멘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렇다고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몇 프로나 그렇게 사셨어요? 100% 못 살지 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원했지만 성령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실제로 정말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성령님이 나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말이 쉽지만은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내 생각에 공간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하나로도 안 하니까 어차피 제가 질문할 때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면 성령님이 실수를 하실까요? No.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Yes.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Sure. 성령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임을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자, 제가 답한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내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장이 달라졌도요 이게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원래 몇 장 몇 절이라는 거는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편리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조금 전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막 그냥 괴로워서 외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24절과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한 것은 바울의 육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정말 나는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 육신이 나를 자꾸 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면서 그 내 육신의 생각이 악한 것임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육신의 생각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오라 에게라 통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 감사는 누구 생각이에요? 바울 안에 있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죄의범에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고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될 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라는 성령의 그 감동을 받으면서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8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답이 뭐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곤고한 인생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양교회 재단의 성령의 불이 항상 피어오르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에 매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신뢰하고 인도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 흘러 회복과 번성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곤고한 사람에서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는, 여지껏 곤고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못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수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드릴까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Oh
수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깊은 침전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수를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